참 야곱도 오늘 인생 노년에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벤야민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도 잃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똘똘 뭉쳐서 아버지 야곱과 굉장한 긴장 관계, 이 텐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 큰아들 루벤이 자신의 첫 비라를 추행하고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를 업수히 여기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절망적인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로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은 잃어버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과는 원수처럼 등지고 자신의 첩을 건드리는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재력도 있고 성공한 이민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집안은 이게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폐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 되어가는 야곱은 아들 벤야민에 대해서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 마지막 사명은 내가 벤야민은 철저히 지킨다. 좀 자식들 앞에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막내 아들 벤야민은 상하는 꼴을 못 본다 이놈의 자식들아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과 바꾼 막내 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던 요셉은 잃어버리고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남은 마지막 아들이기에 그의 마음은 연민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을 향한 연민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늙어가는 노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내면의 연민과 그리고 집착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적인 목리를 부리는 고집덩어리로 전락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절을 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거 제가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야곱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를 콕 악물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사와라. 어쩌면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고 화나 있는 모습과 같은 이 야곱의 모습.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벤야민 안 데려오면 간첩으로 죽일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이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우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요, 원어적으로 좀 더 번역하면 우리를 위해라기보다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To us.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10명의 아들과 손자들을 다 포함한 우리를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 a little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금 사오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야곱과 벤야민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사오라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우리는 결국 모든 가족들이 아니라 벤야민과 자신에게 국한된 야곱에게 국한된 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아들과 자식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다도 많이 속이 상했나 봅니다. 저에게 참 아프게 들리는 그의 화가 난 말투가 느껴집니다. 창세기 43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예, 아버지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나머지 자식들의 고통, 그리고 어린 손주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직 나는 내 새끼 베냐민만 잘 먹이면 되고 우리만 버티면 된다는 그런 모습처럼,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아버지가 참 야속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을 하죠. 예, 동생 주시면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상처받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언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죄를 낳고 죄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고구마 100개 먹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아들들을 향한 원망으로 어쩌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도대체 왜 말했냐? 이거 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다 니네들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민은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분노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노는 원망과 정죄로 가득한 언어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게 무슨 아들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왜 니네들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서 역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며 있는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살짝 보면은요, 야곱의 모습 속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런 치매 증상과 같은 모습이 솔직히 살짝 보입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만 지키면 된다 하는 그 연민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은 상한 감정과 분노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와도 연관이 있지만 노인이 되면 뇌 기능이 약해지면서 버럭 화를 잘 내게 된다고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감정의 폭주를 제어하는 이 대뇌 피질의 기능이 떨어지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대뇌의 피질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람은 굉장히 버럭 화를 내는 분노의 폭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기억력은 약해지는데 감정과 기억의 보속 증상, 이 보속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되고 지속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 난 분노의 감정을 사람은 보속한다, 계속 간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른들이 하게 되는,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꽁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감정이 보속되어져서 잘 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뇌 기능으로 절제시키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함치고 화를 내고 책상 두드리고 우산을 한번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야 겨우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여기서 밑도 끝도 없는 원망의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적인 고집만 아니었으면 유다의 말처럼 식량 구하러 벌써 애굽에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시간 동안 그들은 음식을 쪼개어 먹으며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이 부리는 그 목리와 고집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서도 발견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를 씁쓸하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에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힘든 마음이 지금 아버지 야곱과 유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유다의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는 심정처럼 야곱의 자리로 서 있는 우리들의 당황스러운 모습 때문에 스스로 놀라는 것처럼 그 복잡한 감정들이 어우러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주도자로서, 요셉을 팔아치워버린 죄인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속에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하는 그 볼멘 소리를 듣는 순간 유다도 마음이 답답해서 아버지를 향해 언성을 높입니다. 아버지가 마음만 풀어주셨으면 2번이라도 갔다 왔겠습니다. 이 어린 핏덩어리들은 어떻게 하자고 자꾸 이러십니까? 아버지 베냐민만 보내주시면 데리고 가서 내 아버지 먹을 거 갖다 드릴게요 하는 그 말 속에 유다는 미안한 마음만큼이나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 속에 가시돋친 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야곱도 그 마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 이것마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면 나는 꼭 죽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은 그 상한 감정이 자신의 이성을 마비하고 그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어쩌면 믿는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차마 남들에게 저거 말해줄 수 없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도 이 대화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아들 루벤이 말할 때는 듣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요, 아버지 야곱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유다는 아들 둘 잃어본 애비라는 걸 야곱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딴 사람이 말하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들 둘 먼저 보낸 유다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들 잃은 애비의 심정을 안고 저 핏덩어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베냐민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자들도 있습니다. 손녀들도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 오늘 닫혔던 야곱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요셉 잃은 고통, 혹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는 고통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셋째까지 잃어버릴까 봐 기업 물을 자 주지 않고 며느리 다말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제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 낳지 않았습니까? 내 두려움 때문에 아들 둘 잃어버린 그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셋째 아들에게 기업 물을 자 넘겨주지 않다가 우리 가정에 더 큰 비극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주려고 버티다가 이런 비극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 제가 압니다. 그 고통 압니다. 아버지 더 실수하지 마세요. 그 마음 아는 제가 목숨 걸게요.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아들 둘 죽는 모습을 보았던 유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도 잃어버릴까 봐 주지 않으려고 주저하고 버텼던 그가 얼마나 더 큰 비극을 겪었는지를 온 가족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던진 그 말, 내가 실수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더 실수하지 마세요 하는 그 심정이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 할 집착,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베냐민, 어미 없이 키우는 미안함, 형제 없이 키우는 미안함, 그 속에 그렇게 살아야 지켜야겠다 생각했던 그 베냐민, 그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본다면, 그죠? 야곱이 베냐민을 빨리 놓아야 야곱 모든 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지금 야곱이 조금만 더 손을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 계획하시는, 요셉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이 이 가정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축복으로 임할 텐데, 그러나 야곱이 그 상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연민과 집착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맞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은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연민과 집착과 분노 때문에 이게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며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만합니다. 나라도 그 자리에 야곱이라고 한다면 베냐민 섣부르게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 아니라 야곱의 집착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베냐민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때로는 이게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 나의 집착이 사실은 하나님 하는 일을 막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은 내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라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일에 다시 한번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집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손으로 해결하고 내 손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 집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집착에 빠진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 충분히 정당하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전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놓아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면 그때는 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싸움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싸움에서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끝에 야곱은 마지막 어떤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끝까지 내가 이 새끼 붙잡고 가겠다가 아니라 그가 베냐민을 내려놓는 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을 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전환점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2절 14절에서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 다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베냐민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전히 두렵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되기, 그래서 돈도 2배로 가져가라 하고 지방 특산물 준비해서 조공으로 바칠 것도 챙겨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연민과 집착과 분노의 마음을 걷어내고 야곱은 이제 내 손아귀에 두었던 아들을 내 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르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 놀라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런데 이 전능하다는 말이요, 군사적, 전쟁적 개념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엘샤다이 이러면 하나님의 그 파워, 올마이티한 그런 어떤 모습을 자꾸 떠올리는데요, 물론 뜻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엘샤다이는 웅변적이고 영웅적이고 서사적인 엘샤다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은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이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봐 겁납니다, 그 마음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저 얘 잃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당신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는 긍휼과 인내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나아갔던 그 고백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으로, 그리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때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 온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기도할 때 그때 다니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영웅적이고 웅변적이고 서사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우시면 두려워해도 됩니다. 저는 한때 그런 찬양도 참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두려우면 안 되나? 기도해도 염려가 되는 거를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무섭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 그래도 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잃으면 잃으리로다 했지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제발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 보시고 두려움 속에 특산물 챙겨주고 돈 2배로 챙기는 야곱을 보면서 또 머리 쓴다 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돈을 2배로 넣냐? 특산물은 왜 챙기냐?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그런 지적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연민과 집착과 두려움과 분노에 떠는 애비를 대신하여 나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냐민의 생명 끝까지 지켜주고 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같은 이 집안에서 내가 끝까지 이 아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먼저 가야 하잖아요. 늙어가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며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민과 집착, 분노로 가득했던 한 노인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같은 팬데믹의 시대를 보내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을 봅니다. 한때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며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추억은 옛날의 이야기처럼 사라져버린 채 지금은 그저 베냐민 하나 쳐다보고 연민과 집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노인 되어버린 이 야곱의 모습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 안에서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이스라엘다워지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세월 속에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기근은 더욱 야곱을 좌절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기근은 결국 그를 야곱답게 세웠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팬데믹은 우리를 더 좌절시키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그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르면 이르리이다 외치며 나아가게 할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붙들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 손으로 붙잡았던 베냐민은 내려놓고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붙잡은 손이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